성경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꿈을 포기했더니 진정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이루어낸 것이죠.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꿈과 희망적인 꿈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꿈은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추구할수록 용기와 자신감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절망적인 꿈은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지만 자신의 현실과 여건이 결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절망적인 꿈의 대표자는 구약의 야곱입니다. 희망적인 꿈의 대표자는 구약의 요셉이죠. 여러분, 왜 야곱의 꿈은 절망적일까요? 그가 갖고 있는 꿈은 장자가 되는 꿈입니다. 그는 본래 모태에서 장자였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차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차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야곱은 뱃속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에서가 못 나가게 그렇게 말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 꿈을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그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그를 미워합니다. 또 가족들도 그를 싫어합니다. 그 꿈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것이죠. 유독 어머님만 지지해 주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머니가 지지해 준다고 해서 결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삼촌을 속여서라도 그 꿈을 쟁취해요.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 강을 건너서 에서의 땅으로 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꿈을 이루었는데 그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면서 에서를 형으로 지켜 세우죠. 그렇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장자가 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자신의 집단에 형들의 볏집의 집단이 절을 합니다. 또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다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꿈이 희망적인 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의 꿈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결정문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인 아버지가 요셉을 청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도 계속 그 꿈을 꿨을까요? 저는 아마 자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자기의 꿈, 자신의 꿈을 버렸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또 그 자신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꿈을 이룬 자들, 성경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꿈을 이루고 나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 진정한 우리들의 꿈을 이뤄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첫째는 정답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해답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꿈을 이루었을까요? 정답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루었을까요? 해답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루었을까요? 어쩌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꿈을 펼칠, 꿈의 세상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정도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칭찬을 듣고 보상을 받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10달란트, 4달란트가 된 자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1절,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작은 것을 맡겼는데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이 21절과 23절을 제가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꿈꾸던 세상으로 들어가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을 다시 직설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꿈을 이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지위를 높였다고 해서 꿈이 이룬 겁니까? 야곱이 가난한다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꿈을 이룬 것일까요? 여러분, 지위가 꿈입니까? 교장이 되면 꿈을 이룬 것이고, 교수가 되면 꿈을 이룬 것이고, 의사가 되면 꿈을 이룬 것입니까? 소유를 이뤘다고 꿈을 이룬 것일까요? 무소유를 실천했다고 꿈을 이룬 것일까요? 여러분, 지위나 소유는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꿈을 이뤘다고 말할 때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구원했다. 자신의 얽매이고 갇히고 붙잡힌 것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자신을 가두는 세계에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다. 그것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구원했다. 자, 삶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오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타고난 신분에 문제가 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타고난 형편이 어떻게 해요? 타고난 신분이 어때요? 종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종인가? 종이에요. 종이란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15절에 보니까는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고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을 유익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을 힘들게도 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인데 달란트. 달란트는 좋은 건데,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상호 비교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 받았냐? 비교 우월감도 문제지만 비교 열등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쟁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또 네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해야 된다.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죠.
그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졌기에 리스크도 크고 문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분의 문제도 있고 재능의 문제도 있고 현실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번 돈이 내 돈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누구 돈이에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네. 그런 현실의 그 차가움, 그 현실의 그 괴이함,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답을 찾아서 해결을 해나갔어요. 그것을 우리 주인의 평가에서 볼 수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 성경에서 착하다는 단어가 나올 적에는 한 가지 의미를 플러스해서 이해하면 성경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착하다 이꼴 선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착하다 이꼴 탁월하다. 단순히 순둥이가 아니라 탁월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상태를 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플러스 충성,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 자신의 능력 플러스 주인에 대한 믿음을 결합시켜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5달란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줬을까? 왜 나에게 2달란트를 줬을까?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데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능력을 믿음을 플러스해서 사용하고자 결정하고 실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달란트, 2달란트라는 이 문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10달란트, 4달란트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는 오늘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담당한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우리에게 당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는 자, 자신이 정답을 찾았다고, 정답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갈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노력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불안다인 것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삶의 정답은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을 망가뜨리는 놈이 있는 거야? 왜 나의 삶을 이렇게 깨트려버리는 존재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삶이 억울하고 아프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가 봤더니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찾은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정답이 정말 정답이었나요? 이 정답은 오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둘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자신도 주인의 은총을 받고 싶은데 먼저 은총을 받은 그들에게 너가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도 하시겠지만 정말 기도해 봅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문제가 정말 축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부당함이 왜 일어난 것일까? 이 부당함이 씨앗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부당함이 축복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5절에는 특별히 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재능과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15절에서의 재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탤런트, 달란톤, 달란트 이런 게 아니라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는 주어진 재능을 의미해요. 부어진 재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했을 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나미스와 달란트를 본문에서 좀 구분해서 설명하면 이 두나미스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가 표현되는 은사는 달라.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장사,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봉사.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이면 성실함으로. 두나미스라는 재능은 똑같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자, 그것을 이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또 내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외적, 현실적인 것은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달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에이씨 1달란트야.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각각의 달란트는 목적이 똑같아. 목적이 똑같아. 무엇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게 아니야. 누구 거야? 주인 거야, 주인 거. 주인이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는 칭찬이 똑같은 거예요. 받은 영광이 똑같아. 받은 상이 똑같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두나미스와 달란트를 마음껏 선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의 공식은 두려워요. 불안해. 염려가 그치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는. 실패의 공식은 다 똑같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항상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러면 그 영혼이 수월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럼 두려움은 뭔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벌 받을 거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래 내가 벌 받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돈 많이 벌면 해결됩니까? 권력을 가지면 해결됩니까? 성공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께서 결코 나를 벌 주지 않으시는구나.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믿음이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이 찾은 정답이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답은 26절, 2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26절에서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한테 줬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여러분 주인은 처음부터 달란트에 관심이 없어요. 달란트를 더 남기라고 달란트를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주인은 자기 걸 맡겨. 자기 걸 줘. 그리고 자기 거를 더 줘.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도 내어주지만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줘. 모든 것을 내어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답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다시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그 꿈을 이루어 보자.